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기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가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높이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것보다 더 귀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언제나 부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의 힘을 원한다고, 주님에게 사랑을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 모두 내어놓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며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사실 이번 주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려고 정말 많은 선생님들과 부장님과 모두 함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다시 정비하고 계정을 만들면서 실시간으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장비와 시간이 허락치 않아서 이렇게 녹화하여서 진행하는데 동일한 마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줌으로 얼굴을 보고 싶었고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으로 댓글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었으나 이것이 저의 욕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우리에게 여기까지 환경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따라가며 또 그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또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학생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라고 하고 그럼 내가 무엇을 최선을 다해야 됐을까 고민했을 때 친구들의 이름을 한 번씩 쭉 불러보고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몇몇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너 이름이 뭐니? 그리고 뭔가 이름을 특별하게 임팩트 있게 나한테 말해주겠니?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질문에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너 이름이 뭐니? 그러면 너 알고 싶어. 너한테 관심이 있어? 친해지고 싶어? 라는 의미가 있었겠죠. 그리고 뭔가 임팩트 있게 나한테 말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했을 때는 나 잘 못 외워.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주면 안 될까? 아니면 다음 주에 또 물어봐도 이해해줘. 약간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역시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과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과연 잘 대답했을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당당하게 대답하죠. 네, 세례 요한입니다. 네, 엘리야입니다. 네, 예레미야입니다.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이 세 사람은 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요. 각각 특징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가서 다시 오실 왕,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쇠하고 나는 점점점 인기가 없어지고 그는 흥하다. 예수님은 점점점 높아져야 된다라고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세례를 베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대왕도 예수님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무엇일까요? 바알 숭배하는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내기하는 바로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즉 능력의 선지자, 강한 선지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고백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이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또 거짓 선지자들은 에이 우리나라 지금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서 충돌도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핍박당하던 예레미야처럼 예수님도 성전 지도자들, 그들의 기독관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이 모두는 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능력자 그리고 메시아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즉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얼마나 그런 상을 원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저번주에 말했듯이 수치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를 해방시켜줘, 우리를 자유롭게 할 그 능력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왕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능력자가 왔구나.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 아니겠습니까? 마스크로부터의 자유, 활동으로부터의 자유.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당연한 것을 뺏겼을 때 너무 힘들고 답답한 것처럼 자유를 뺏긴 자들은 이것을 원하는 것이죠.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믿을 때는, 또 삶이 좋을 때는 믿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게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극심한 두려움이 내 앞에 있을 때, 불안과 공포가 있을 때, 고난 앞에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견딜 수가 없고 또한 그 안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던 자가 예수님 앞에 희망으로 살아난 역사 궁금하시죠?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할 거니까 우리 어른 예배 꼭 같이 실시간으로 참여해주세요. 광고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다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큰 유익과 힘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저들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5절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침묵.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해요? 마치 저번 주에 제가 친구들 안녕하세요 했을 때 그 침묵. 선뜻 누가 대답하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에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보통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서 그냥 이렇게 힘들고 약간 총 떼매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와,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오는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고백에 대해서 내 말이 맞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고 이것을 한 것이 바로 계시다. 성령께서 너를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러면 이 100점짜리 대답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즉 아까 말한 구원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는 뜻이죠. 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고백을 합치면 당신은 완전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할 사람, 또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을 뜻하고 있지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우리 이단이 되고 말아요. 완전 하나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돼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4대 성인 중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같이 그냥 훌륭한 성인, 훌륭한 사람으로 되고 말아버립니다. 인간이기에, 그저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의 한 명일 뿐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했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은 그럼 누가 하죠?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사람과 사람의 죄로 갚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바로 갚기 위해서는 사람의 죽음을 사람의 죽음으로 대신 동일하게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갖지 않기에 그걸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죽음으로 갚아야 됩니다. 만약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는 다시 그의 죄로 인해 죽은 거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들고 감당하고 그 죄를 갚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즉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일 때만 비로소 우리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신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라는 고백으로 100점짜리 고백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렇게 똑같이 고백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신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서 화를 내죠. 너가 신성모독하는구나.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라고 해서 그를 죽이라고 다음으로 넘겨버리고 말죠. 분명 같은 고백인데 대제사장은 죽일 올무를, 죽일 올가미를 만들고 베드로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베드로 역시 그 이후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 이후의 본문을 보면 21절부터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수님께서 처음 고백을 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갚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즉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23절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정말 앞에서는 너의 고백이 너무 귀하다, 너의 고백이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해주신 거다라는 고백이었는데 뒤에는 너가 사탄이다 라고 하고요. 즉 그의 생각, 그의 고백은 100점짜리였으나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은 빵점짜리였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말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처럼 베드로 역시 그렇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교회 못 나오니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 주변 사람들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 베드로와 대제사장 같지는 않나요? 흥미롭게도 이것을 고백한 장소는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굳이 자신이 활동하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타 지역, 로마의 통치권인 그 장소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신이 판을 치고 있고 그 당시 신이라고 불렸던 황제가 다스리던 구역에 가서 물어보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중심이 눈에 보이는 그런 권력, 눈에 보이는 또 대세인 우상, 이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 세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많은 질타를 받는 이 시대 가운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혹은 그냥 좋은 선생님, 혹은 좋은 사람, 역사 속의 인물 정도로 고백하고 있나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의 주인입니다까지 고백하고 있나요? 이 세상의 중심, 좀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 너무 멋져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고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저질렀던 실수처럼 100점짜리 고백이었으나 0점짜리 생각과 행동이 우리가 아니라 100점짜리 고백을 했다면, 100점짜리 예배를 드렸다면 100점짜리 생각, 100점짜리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의 믿음, 이 예배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 굉장히 멋지고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도 예수님을 더 닮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예수님을 더 닮기로 합니다. 저는 2021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52가지의 변화가 있기로 합니다. 매주일 본인의 신앙을 작은 거라도 좋아요. 고백을 하고 그 작은 행동의 하나하나가 조금 더 변화해서 1년이 지나면 52가지의 변화가 있고 그것이 간증이 되기로 합니다. 아까 잠깐 말했듯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간증을 수요일날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의 간증이 1년 있다가 혹은 다음 주에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백에 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맨날 게임 생각만 하고 있나요? 맨날 어떻게 좋은 곳에, 좋은 대학교,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될 생각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고 있나요? 나의 행동은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인가요? 아니면 욕심만 가든 인간의 모습인가요? 작은 변화가 나중에 큰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적으로는 어려웠지만 그 안에 이렇게 예배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과 신앙을 붙들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런 신앙 고백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함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실수처럼 100점짜리 고백, 0점짜리 생각과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100점짜리 예배, 100점짜리 고백이 100점짜리 생각, 100점짜리 행동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과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